제 설교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쉬워요. 나는 제가 1995년에 두 가지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말 안 했는데 설교를 쉽게 해라.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쉽게 하라는 가르침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고 공부 못한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쉬우니까. 그런데 쉽지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제가 깨닫고 제가 그냥 잘근잘근장을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쉽다고 가볍지 않아요. 쉽지만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정말로 잘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쓰잖아요. 저 말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은 뭐예요? 공식은 그냥 외워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버려야 돼. 그러면 답이 나와. 근데 공식대로 안 하면 답이 안 나와. 틀리는 거예요. 답이 틀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틀린 거예요. 이 공식대로 살면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제하고 오늘 새벽 말씀 들었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 제가 말한 것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저 설교 들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회를 준비했을까? 저 설교를 들으려고 강사를 굳이 모셨을까? 할 정도로 쉬운 내용이잖아요. 쉬워요. 그런데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식은 다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식대로 안 하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4점 맞고 1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포자가 대포자가 되는 거예요.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 못 가. 요즘은 대학 가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어찌되었든지 공식 안에 넣으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공식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 공식 안에. 그 공식이 뭐냐면은 바로 실제적 믿음이 공식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는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공식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죠? 첫째,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건 다 있어. 의심 안 해. 문제는 이거예요. 삶의 믿음이에요. 삶. 이건 안 돼, 잘. 왜 안 돼? 공식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다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실제적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막연한 관념 속에 생각 속에 그냥 아예 생각지도 않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어제 설교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안 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저는 얼마나 충격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항상 기뻐하는 건데 어쩔 때는 되는데 항상은 안 돼. 여러분, 안 되면 뭐 믿음이 답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충격을 받을 만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잘 나오고 목사님 얼굴에 눈도장 찍고 예배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다 해요.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그냥 내가 외적으로 광은교회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수적인 부흥만 강조하니까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마다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럴 때 1997년, 1998년 그 무렵에 IMF 환란이 왔을 때 한국교회가 휘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였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그때 IMF 때 하나님께서 IMF를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 한국교회 때문이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장차 아시아와 무슬림을 지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라도 이 나라와 민족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아멘 했지만 그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멘 별로 안 하고 저 젊은 목사가 물정을 몰라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든 줄 아냐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그랬어요. 아무개 장로님이 김 목사 물정을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IMF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IMF는 국제 구제 금융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정확한 말은 뭐냐면 모라토리움이에요. 국가 부도예요. 여러분, 국가 부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회복이 잘 안 돼요. 국가 부도가 나면은 신인도가 다 추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오기도 어려워요. 차관을 들여오지 못하면 기업 생성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도 바닥이고 신인도도 추락했고 차관도 들여오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때 부도난 사람들 사실 광주는 조금 더뎠어요. 실제로 IMF 그때 상황에서 광주는 그렇게 충격이 없었어. 몇 년 지나고 나서 탁 태풍 후폭풍 맞은 것처럼 그렇게 광주가 휘청거렸지. 왜 그러냐면 광주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는 충격이 덜했죠. 나중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그런 IMF가 한번 오니까 교회가 휘청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교회가 휘청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전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약해졌어요. 한국교회가 천국설교, 지옥설교, 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데 기분 나쁘게 죄, 지옥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되게 헌금 설교, 11조 어떻게 또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 11조가 얼마나 지금 힘든데 주일 성수 이런 얘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이런 말.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 제일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목사가 뭔 설교란 말이에요 도대체. 목사가 밥만 먹고 그냥 문화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웃기는 얘기만. 내가 여러분 1시간 동안 웃기려면 웃기고 1시간 동안 울리려면 울려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는 강단에서 해야 할 것이 뭐 성도들 재밌게 해주고 뭐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런 거 하려고 목사 있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잖아요. 설교가 뭔 줄 알아요? 설교는 교를 설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이 단에서 외치는 것이 설교라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내가 자신 있게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강단에서 뭐 쓸데없이 막 웃기고 울리고 재밌게 뭔 말하는지 모르게 시간 지나가다가 강단이 허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초가 약해졌어. 기초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해요. 많이 모이면 그만이고 예배당 잘 지으면 그만이고 예배당 지어서 채워넣으면 그만이고 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의 종들은 생명을 걸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생명줄로 여기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아멘,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말씀 신앙, 그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말을 안 하고 자꾸 그냥 이 땅에서 안이하게 행복하게 돈 많이 번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건강한 것이 대단한 일. 아이고 저 목사 가난해 봐야 나보다 가난해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는요 18살 17살 때요 빈혈이 와가지고 툭툭 떨어졌어요. 툭툭 떨어졌어. 교회 가갖고 앉아있으면 툭 떨어졌어. 근데 지금 이게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 지금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진짜 사냐 못 사냐를 점검해야 되는데 충격을 안 받아. 이게 충격을 받아야 돼.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니까 뭐 즐거운 생활을 하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니까요. 가볍게 지나갈 문제 아니에요. 지금 셋째 시간인데 지금 벌써 뭐 여러분 뭐 이 설교 들었다고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목사는 어째 헛이야기 또 하고 헛이야기 또 하고 그럴까? 첫 시간에 한 것 새벽에도 하더니 저녁에 또 하네? 왜 그런 줄 알아요? 꼭 알아야 돼요. 나는 그거 달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 말 하려고 나는 온 거예요.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안 된다니까 알아. 내가 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 내가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왜 설교하냐 그러면 지금 이게 된다니까. 나는 되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오면 여러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봄날에 얼음이 쫙 갈라지면은 그 꽝꽝한 그 얼음이 있다. 요즘은 그런 얼음 보기 어려운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광주천 같은 것도 다 얼었어. 저수지 같은데 꽝꽝 어는데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썰매도 타고 뭣도 하고 다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있어도요 까딱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봄날이 되잖아요. 그 꽝꽝하고 짱짱한 그 얼음이 어느 한순간에 쫙 하고 갈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쫙 하고 갈라져요. 그렇게 쫙 갈라져 버린 것처럼 깨달음이 팍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쫙 갈라지는 얼음처럼 깨달음이 올 때에 이것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번에 얼음 쫙 갈라집니다. 깨집니다. 해결됩니다. 믿으세요. 난 내가 자신 있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또 안 되는 것. 봐봐, 안 된다고 범사에 감사한 거 안 된다고 하잖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가 안 됐어요? 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좌절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좌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 1995년이면요 94년 가을에 제가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95년에 교육학 석사 공식적인 교육학 석사 과정은 아니지만은 교육학 석사에 준하는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그때예요. 열심히 막 불처럼 일어났지. 그리고 갔다 오면은 밤 늦으면은 새벽이 되면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제가 새벽기도 차운행 시작했으니까 준목 때부터 새벽에 첫 집에 딱 가서 자고 있어요. 2시나 도착하면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100% 나는 못 일어나니까 이 새벽기도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새벽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담임 목사님이 김전사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심우전도사네. 그러면 이제 자네가 일주일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내가 일주일 새벽기도를 인도하세. 예. 나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예 대답은 했어. 근데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질문을 넣은 거예요. 이만열 교수한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만열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내가 이만열 교수님한테 교수님 도대체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답니까? 다른 건 다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는 이 새벽형이 아니라 심야형이야. 심야형. 새벽 1시 2시까지는 안 자고 버텨도 별일을 다 하는데 아침에 일찍 뭐 하자고 하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네. 근데 새벽기도는 진짜 힘든 거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그 교수님 말하기를 길선주 목사님이 뭐 한국교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내가 속으로 아니요. 예수님이 만들었어. 새벽 5일에 한적한 미명에 나가사 그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잖아. 난 답을 모르는 게 아니요. 알고 있지만 못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만. 근데 목사님이 일주일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신장에 이렇게 거울 있잖아요. 들어오면 보면은 하늘색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내가 있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온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런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가서 그럼 내가 가서 뭔 말을 하고 온지도 모르고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고 하고 왔고 한 번은 또 눈을 떴는데 아침에 바지 한쪽은 다리 한쪽은 바지 하나 끼어갖고 있고 하나는 안 끼어져 있고 이러고 깼는데 내가 이것을 새벽기도 갔다 와서 벗어놓은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가려고 입다가 안 가본 것일까를 모르는 거야. 내가 힘든 거 이게 진짜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인데 근데 그렇게 새벽기도 안 된 내가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하신대요. 안식년을 제가 준목 때 요즘 강도사 때 안식년을 하신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는 김준목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질르는 그런 뭐가 있잖아. 조금 질르는 뭐가 있어. 뭘 질렀냐면은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갑자기 선포한 거예요. 이 햇병아리 준목이 딱 선포를 하고 월요일 날요 동네가 주차장 차 2대밖에 못 돼요. 우리 교회는 차 2대 우리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담 안으로 2대밖에 못 돼. 새벽에 차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지하실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본당은 못 올라가고 지하실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지하실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근데 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첫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또 샜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월요일 날 아침에 김준목 이리 와봐봐. 아무래도 김준목이 목이 좀 상한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내가 할게. 이 양반이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많이 나온 게 이제 자기가 딱 해보려고 한가 어쩐가. 근데 어찌됐든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차운행을 한 거예요. 차운행을 내가 차운행을 그래가지고 저 올라갔다가 새벽에 2시 되잖아요. 집에를 못 가. 잠들어 버리니까 나는 자면 아웃이야 바로. 그러니까 봉고차 세워놓고 찻집에다 세워놓고 자고 있어. 화요일 아침마다.
그러면 첫집강 권사님이 똑똑똑똑 두드리는 우산동 거기 거쳤다가 저 문흥동 갔다가 문흥동에서 쫙 두암타운 갔다가 지금 뭔 말인지 알아 다? 아는 사람을 알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광주를 거의 한 바퀴 돌았어요. 반 바퀴 돌았어요. 날마다 한 사람이 아쉬워서, 새벽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쉬워서 그 목사의 심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책임을 맡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있는 때였어요. 근데 가슴은 막 벌렁벌렁하지. 그리고 성경을 하나 막 읽다가 뭐 이 설교 주제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나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막 환장하는 거예요. 막 얼른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준비가 안 되면 뭔 주일은 이러고 빨리 돌아온 거 벌벌벌벌 하는데 또 준비가 딱 돼가지고 뭐가 하나 나오면은 막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 주일날 안 돌아온 거. 이런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금요일 이후에는 목사님을 건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뜨겁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주제 잡아가지고 설교하기 딱 쉬운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얼마나 주제가 선명해요.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참 쉽죠? 주제가 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뭐 먹다가 여기 먹다가 체해봤어요 한번? 먹으면서 탁 걸리는 그 경험 있어요? 뭐 먹으면서 탁 걸리는 것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느낌을 꼭 가진 거야. 내가 탁 걸려버린 거야. 무엇에 걸려버려? 이 말에 걸려버린 거예요. 나 설교해야 되는데 주제가 너무 쉽잖아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목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목사님 이거 엄청나게 좋은 제목입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설교 딱 나와버렸잖아요. 와, 가슴이 벌렁벌렁 뛰. 이거 설교해야지. 그랬는데 여기서 탕 걸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쁘냐? 어떻게 항상 기쁘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가끔 기쁜 일은 내가 대체적으로 기쁘니까 좋아. 근데 항상은 안 돼. 기도도 제가 뭐 목사가 그래도 기도하지. 기도도 괜찮은데 쉬지 않고 여기 걸려버린 거예요. 감사도 나는 평생이 감사니까. 근데 범사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됐어요. 그래서 심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돼요? 안 되면 심각해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너무 마음이 좌절감이 오고 내가 어떻게 목사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목사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되는데. 저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다고 성도라고 말해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안 된 거예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이것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좌절감이 오고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나 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 살 수 있을까?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때가 1995년 7월인가 8월쯤 될 거예요. 한 학기 마치고 이제 또 근데 성경을 뒤적뒤적 창세기부터 하는데 요셉을 제가 만난 거예요. 요셉을.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요셉은 명품 인생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저는 막연하게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를 보니 이것이 해결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첫째, 요셉은 환경 때문에 명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을 그처럼 명품 인생으로 만든 것은 요셉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의 환경은 오히려 안 좋아요.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세상에 형들이 팔아넘겨요. 정직하게 살고 믿은 대로 사니까 모함에 빠져요. 죽기 전에 못 나오는 감옥에 갇혀요. 이 정도면 억울하잖아요. 이게 무슨 명품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환경대로 형편대로 살지 않고 그 형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대로 삽니다. 환경 따라서 형편대로 생긴 대로 살고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사람은 거의 생긴 대로 높디다. 참 생긴 것도 잘생겨야 돼. 미남으로 생기란 말이 아니라 그 이상하게 생기잖아요. 그럼 꼭 이상한 짓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 먹잖아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요새 내 얼굴에 책임을 못 져. 표정이 굳고 점점 표정이 점점 굳어져요. 점점 굳어져. 나 심각이요. 나 나름대로 잘해 좀. 그 교회 성도들이 잘해야 돼. 여러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환경대로 형편대로 다 그렇게 살아요. 내 동기 가운데 한 번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죠. 잠자기 전에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억울하겠더만. 아니 억울하겠더라고. 내가 자세한 내용을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내가 말 못하는데 진짜 억울하겠더라고 말대로. 공부도 잘해. 집안도 부자요. 근데 해필 둘째 아들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몰아줘 버렸어 누구한테. 그러니까 불리해져 본 거야. 억울해. 억울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 다 그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부 그래요. 요셉은 어땠어요?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요셉의 인생을 이끈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 공식을 말해줬는데 첫 번째 공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실 이것 하나만 해결해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기가 막히게 바뀝니다. 자, 자신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예요.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답게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되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버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버리잖아요. 그 요셉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을 제가 세 단어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어려움이라고 내가 쉽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 진짜 쉽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유추하는 단어예요. 세 번째가 뭔 단어겠어요? 형통. 아니 1절부터 3절에 다 나와 있잖아. 봐요.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인지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 팔아버린 것, 노예가 된 것,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한 거예요. 1절부터 3절 사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려운 일 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교회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는 데는 세상의 여러 기관 가운데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교회가 유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 신령한 영적 공동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데는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에 걸맞게 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제가 우리 집이 여기 있었거든요. 우리 집이 여기 있었고 교회가 여기 있어요. 광주천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뚝방에서 여러 개 보면 교회가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등경기장 야구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것이 지도에서 뭔 표시인지 알아요? 철길 표시예요. 내가 이렇게 1번 버스 다닌 길이 있어. 우리 집이 1977년 3월 16일 날 망해요. 망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냐면 충장도로 이사를 가요. 여기서 식당을 합니다. 사기를 당해요. 최씨 있어요? 최씨 삼촌한테. 삼촌 이모들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일이 이사를 와요.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당이고, 근데 여기는 상하방, 여기는 봉채. 이 집도 사실은 새 들어 산 사람 집이에요. 우리도 새 들어 살고, 우리는 3,000원 줬어 한 달에. 이 집에 새 들어 산 사람이 나중에 그때 나한테 초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어. 나는 이 세상에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 애기는 내가 너무 개인적인 그 인격 침해가 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지만, 그분이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는 박응렬 선교사예요. 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을 몰랐어. 진짜 내가 입에서 막 나올. 근데 이 집에서 뭐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 집은 그 양동시장에 그 정육점 작은 집이 하니까 날마다 가가지고 일당 받고 고기 막 가져다가 삶아 먹고 라면도 김치 넣어가지고 막 끓여 먹고.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이제 학교가 가깝잖아요. 숭일학교가 가까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 목사님 보리밥 안 먹습니다. 뭔 강사 접대한다고 보리밥 건강에 좋다고 절대. 우리 아내가 나하고 그것 때문에 못 살 뻔한 사람이요. 하마터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보리밥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보리밥 안 먹어요. 징해버려 그냥 내가 이때. 원래 보리밥은 말이에요. 보리쌀을 딱 사다가 한번 딱 삶아가지고 딱 이렇게 채반에 받쳐놨다가 밥을 할 때 쌀 넣고 그 국에다가 보리쌀을 다시 넣어서 한번 닦으면 쫙 퍼져가지고 그때 비벼 먹으면 맛있는 건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영대야 보리쌀 좀 사와라. 보리쌀도 한 대 사오고 그러면 내가 그 사춘기 민감할 때 보리쌀 100원어치 사와라 막 그래. 얼마 안 돼. 돈이 없으니까 그 사가지고 그냥 바로 삶아가지고 바로 먹었다니까. 미끌미끌. 근데 세상에 내가 어저께 말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말했나. 여기 가면 교회가 있는 거 이사를 왔는데 나는 3월 16일 날 망해가지고 여기 이사를 온 것이 77년 8월쯤 될 거예요. 7월이나 8월쯤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을께 여기를 가봤어요. 갔는데 여기 있던 그 목사님이 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광천동 동운동에서 광동교회라고 여기가 딱 생긴 거야. 그 거짓말만 하는 그 목사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갖고 이 교회를 그래가지고 다닌 거예요 내가. 근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제가 원래 꿈이 있었어요. 나는 틀림없이 셋 중에 하나는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학교 교사가 내 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은 선생님이었어. 우리 엄마는 누구한테 머리 숙인 분이 아니에요. 여자여도 누가 무시한다고 우리 엄마 코가 이래갖고. 근데 선생님한테만 하고 꼭 가정방문 오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갈치라고. 나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지, 집에 오면 엄마한테 맞지. 얻어맞느라고 내가 진짜 어렸을 때는 안 돌아가고 싶어 그때. 그랬지. 선생님, 나는 지금도 선생님을 존경해요. 무조건 존경해버려요. 이제 필리핀 가가지고 한 3,000명 선생님 모인 집회 했었거든요. 그 교사들. 그때 내가 우리 엄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을 존경했다. 나도 어머니가 존경했던 그 선생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 그걸 통역을 무엇인지 잘 몰랐어. 근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니까 3,000명 선생님들이 싹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얼마나,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한 거지. 선생님. 두 번째는 작가. 내가 100일장만 나가면 꼭 입선이라도 해. 나는 글재주가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나 다 받는 거더라고. 어찌됐든 나한테 글재주가 있었어요. 문학소년이었어. 그래서 작가가 됐으면. 세 번째는 의사.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한테 생일 선물로 60권짜리 백만사에서 나온 위인 전기전집을 사줬어요. 거기서 리빙스턴 슈바이처를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의사 돼서 돈 벌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집이 망해버렸잖아요. 여기서 한 번 망하고 여기서는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망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우리 집안을, 아들 하나야, 아들 하나. 어려서부터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 나만은 은숟가락, 은젓가락, 은그릇에 밥 먹었어요. 여자들은 외할머니, 엄마, 식모, 여동생 운목에 앉아서 먹고 나는 아랫목에서 먹고, 나는 은수저에다 밥 먹었어. 나 보통 사람이 아니오. 나중에 내가 우리 집안에 물돈 올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외아들, 아버지 안 계신 외아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요. 생긴 것도 이렇게 귀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 시참해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자란 이 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집안에서는 귀했는데 쫄딱 망해버리니까요, 귀함이 다 사라져본 거예요. 와, 여러분 진짜 비참하대요. 고등학교를 합격했거든. 고등학교를 합격했어요. 내가 이제 집안을 살려야 되니까 2급, 그때만 해도 2급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취직이 다 됐어요. 그래 내가 공업고등학교로 가려고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본 거야. 내가 이 문학소년이 학교 교사가 되거나 또 작가가 되거나 의사가 되려고 꿈꿨던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공고를 간 거예요. 공고를 딱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밍크 코트, 검정색 그 자르르 하는 거 밍크 코트 있잖아요. 광주에 먼 밍크 코트가 필요하다고 엄마가 그냥 돈 있은 게 그냥 산 거야. 돈 자랑하려고 탁 사놓은 거 몇 번 입도 안 한 거. 그 다음에 요런 색깔 치는 거, 그 비로도 이태리 비로도 한복이 우아래, 그것이 옛날에 유행했어요. 요새는 벨벳이라 그래, 전문적인 말로. 이제 하구나. 비로도는 모르고 벨벳은 알고. 알았어. 그 한복 한 벌을 딱 보자기에 쌌어요. 그러더니 용대야 가자, 그런 거예요. 딱 갔어. 엄마 친구 집이에요. 우리 엄마하고 털도 없이 친한 친구예요. 내가 어려서 이모라고 부른 분이에요. 이모 한 분이에요. 이모 하면은 100원도 주고 50원도 주고, 그 이모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야 있는가 하고 들어가니까요, 이거 누구다냐, 자네 왔는가 하고 둘이 그냥 반가워하는데 엄마는 표정이 딱 굳어 있어요. 엄마, 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 어야, 우리 용대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네. 근데 등록금이 없네. 자네가 이 옷을 사서. 사실은 등록금보다 몇십 배 가치가 있는 그 옷이잖아요. 갖고 가. 내가 딴 사람한테는 이거 말 못하고 자네한테. 그러니까 그 이모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대 등록금 준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이걸 사. 그 자존심에 자네가 이걸 사. 그러고 등록금만 탁 받아가지고 용대야 가자. 돌아오면서요, 엄마가 울어요. 우리 엄마 잘 안 울어요. 엄마 운 거 내가 거의 못 봤어. 그날 울더라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고 초라해졌는지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공고를 그렇게 갔으면 학교를 잘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때가 77년 이제 78년이 됐어.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78년이 딱 됐는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서 보니까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일단 나는 공고 계통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막 불이 오른 거야. 불이 올라가지고 나는 주의종이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이 학교를, 공업고등학교는 목사가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학교 같아. 그래서 그만둬버렸어요. 1년 만에. 한 학기 다니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1년은 채우라고 선생님이 그래갖고 1년 채운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만뒀어. 근데 그때요, 내 주변에서 한 명이라도 나한테 그만두면 안 된다, 다녀야 된다, 야단치고 끌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교회 다녔다니까.
교회 없었어요. 저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지금 좀 볼만하지 그때는 시커멓고 빼빼돼가지고 볼품 없었어요. 내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내 나이보다 5-6살 더 봤다니까. 건늙어갖고 오히려 나이 먹으면서 더 젊어졌어. 내가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 딱 한 사람 내 손 잡아줬어. 우리 고집사가 고영석 집사가 고마운 것이 그때 나는 고등학교 그만두고 논팽이였지. 가난했지.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우리 형 노릇 다 했어요. 집에 가서 밥 먹여주고 다 했어. 같이 기도원 가주고. 생각난가 몰라. 도행 기도원 간 거 생각나요? 저 무등산 미사일 기지 밑에 기도원 간 거 생각나? 아직 노망은 안 했구만. 그 생각한가 볼게. 그렇게 형 하고 다녔지. 나중에 역전돼서 내가 목사 되고 자기가 집사 함께 이제 내가 고집사 그랬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봐야겠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회복이 될 줄을 몰랐어요. 안 돼요, 안 돼. 회복이 한 번 무너져 버리니까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든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나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내 인생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형통이 뭐예요? 잘 돼버린 거예요? 어디가 잘 됐어요? 지금 어디가 창세기 39장에 잘 된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요셉은 여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물리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중에 머물게 하실까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아야 돼.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막 가봤어요? 사막을 가다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은 희한한 동네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제 여기는 남방 사막이에요. 여기는 유대 산지,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 이게 뭐예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는 이제 사해바다가 있겠지.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갈릴리 위에는 헐몬 산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산들의 내림같이 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 줄기가 여기가 요르단 땅이에요. 여기는 모압, 암몬 뭐 그쪽이지. 이 요단강을 흘러, 이 물이 요단강을 흘러. 그러면 좌우로 펼쳐지는 곳은 다 사막인데 요단강 주변에는 어쩐 줄 알아요? 나무, 푸릇푸릇한 것 가득해요. 여기가 찻길이에요. 찻길. 도로요. 도로가 났어. 도로 타고 쭉 여리고에서 갈릴리까지, 여기가 여리고 되겠다. 여리고에서 갈릴리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사막 안 보여요. 푸른 나무, 나뭇잎, 열매, 꽃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막인데 왜 그러죠? 그거요. 물이 있잖아, 물이. 요단강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아무리 사막 천지여도 요단강 물 흐르는 데만 풀이, 나무가, 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막 같은 어려움으로 가득 찬다고 해도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이 흘러버리는 인생처럼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렵냐 안 어렵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공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해결됐느냐? 김용대 소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는요 철야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요. 집에는 별것도 없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은, 그때는 피아노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피아노 레슨 거기서 다 피아노 거기서 연습 거기서 많이 했어요. 자매들이 교회에서 피아노 연습 오면은 뭐 여자의 일생을 치겠어. 거기서 다 찬송가 치잖아. 그럼 찬송가 다 찬송가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침 흘리고 그냥 벌벌 밤새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답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 한 번 무너져 버린 경제는 우리 집이 회복이 될 줄 몰라요. 나 결혼할 때요 진짜 기가 막히게 결혼했습니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엄마가 네가 장가가 그렇게 가고 싶냐? 나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장가가 가고 싶냐? 나 장가 가고 싶어 죽겠어. 장가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너도 참 속이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장가를 가고 싶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근데 나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신학교를 갔거든. 그러면서 신학교를 간다고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를 다니는 거예요. 아내 손을 잡고, 이순홍이 손을 잡고 탁 가고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그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용대가 신학교 간다는 것은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는 얘기니까. 근데 옆에 있는 여자하고 같이 와가지고 4월 달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쳐다보는 눈이 어째 네가 그런 실제로요 나하고 결혼했다고 삐쳐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몰랐지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잘것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탁 앉아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내가 자기 저 여동생을 평생 책임져 줄 사람인지도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살라고 그런가? 나한테 그래. 그래서 2층 상하방 2층 독채 내가 얻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번쩍 들어요. 분명히 가난하거든. 근데 2층 독채를 얻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2층 돼? 나한테 알아봤는데 2층 독채가 1년에 70만 원이더라고. 내가 사골세.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하는 말이 사골세는 10달이야 이 사람아. 내가 10달인지 12달인지 그것도 몰랐다니까.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우리 큰 동서가 장로인데 그 장로가 이제 장인들은 오라간 거예요. 도청에 있으면 도청 옆에 다방으로 김서방 나 좀 보세요. 그래갖고 보자 그더래. 딱 갔어. 가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말이 별로 없는 양반이요. 공무원인데 다방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딱 시켜놓고는 차를 시켜놓고는 물어보더래요. 딱 한마디 하고 침을 한번 삼키면서 밥은 먹고 산단가?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자기 딸 데려가려고 한 게.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예, 교회에서 쌀은 준답니다. 그러니까 시켜놓은 차도 마시지도 않고 그대로 일어서가지고 나가버려. 그대로 깝깝했어요. 그럼 방은 어떻게 얻을란가? 그래서 그러면은 혼수를 해주지 말고 전세방을 얻어주시오. 왜냐하면 나도 머리를 굴렸지. 이제 이게 사골세는 없어져 버리지만 전세방은 안 없어지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머리를 굴린 거야. 그럼 자네 돈 얼마 있는가? 우리 엄마가 100만 원 준다 그랬거든. 100만 원 있다 그랬어. 그럼 이제 상가방 알아본 거예요. 이제 학교 가까운데 숭일학교 후문 있는 그 뒤쪽에 거기 신혼방이요. 근데 엄마가 나중에 100만 원 더 잡고 200만 원 줬어요. 200만 원 탁 주니까 나머지 400만 원 보태가지고 혼수 안 해주기로 하고 탁 600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은 거야. 내가 상하방 전세방 얻었고 신혼여행 갔다 와 보니까 혼수 해오지 말아야겠는데 다 해왔더라고. 웬만한 것은 다 해왔더라니까. 이야, 내가 작전을 잘 써버린 거야 내가. 지금이니까 웃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경제가 저한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줘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이 내가 좀 좋아진다, 이런 개념은 아예 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모님이 나한테 물어봤어. 결혼할 때 어떻게 살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원 주면 1,000원어치 쓰고 살고, 그러니까 말을 입을 크게 벌려야 돼.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어치 쓰고 살라요. 좋은 말 같기도 하고 답이 없는 말 같기도 하고. 알았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 말대로 살아요. 나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 하나님이 오늘 밤 나 불러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치 바벨탑 쌓듯이 믿음 없는 자세로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간다. 나는 언제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근데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나는 항상 나는 부자처럼 살았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 가난한 줄 모르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때 와보고, 어메, 용대 선생이 이러고 가난하게 살았는갑네. 우리는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인 줄 알았네. 내가 사람들이 나 얼른 봐도 이렇게 그 가난하게는 안 보이잖아요. 빈티는 안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빈티도 났었어. 실은 개선이 안 됐어요. 근데 제 생애를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형통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요, 쓸 수 없는 말이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써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형통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해? 근데 써버리잖아 그 말을. 이게 형통의 개념이 이게 무슨 향상되고 진보되고 나아지고 갑자기 로또가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니까요. 내가 어려움 중에도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이 어려움하고 형통은 안 맞는 말인데 같이 써버리잖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봐요. 내가 이 요셉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게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무언가를 이루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못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빌빌빌빌. 저는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가난하니까. 제가 지금이니까 그렇게 안 커 보이죠. 제가 청년 때는 엄청 키 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키에 52kg 나갔다니까. 내가 놀래도 안 내. 52kg면요 내 별명이 아르바시였어요. 별명이 52kg. 그래가지고 모가지는 또 길어. 내가 봐봐, 목이 또 길어. 목이 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정감이 있는데 목은 또 길어. 그래가지고 목을 이러고만 다니는 거예요. 내 어깨가 이렇게 살짝 굽었잖아요. 이건 기도를 많이 해서 굽은 것이 아니에요. 땅 쳐다보고 다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땅 쳐다보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왜? 나는 가난하니까. 또 나는 고등학교도 중퇴해가지고 비리비리비리 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니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내가 진작에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나중에 산 거예요. 나중에 사. 근데 내가 지금 자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환경이 바꿔진단 말 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내일 아침에 그냥 뭐 막 로또를 맞아본다든가 집값이 올라버린다든가 갑자기 통장에 먼 돈이 쑥 들어본다든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하더라도, 내 인생의 어려움이 여전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로 살 수 있다. 중요한 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뭔가 좀 좋아져야, 뭔가 좀 개선돼야, 뭔가 좀 나아져야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면 우리 중에 일평생 못 형통한 채로 살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형통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알자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만 붙잡고 깨달아도요, 어깨 탁 펴고 사는 거예요. 삐리삐리하게 안 살아요. 초라하게 비굴하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형통한 자로 사는 거예요. 요셉 봐요. 요셉 어느 한 구석이나 비굴한 것 있는가? 어느 한 구석이나 초라한 것 있는가? 어느 한 구석이나 그 음침한 범죄의 내용이 있는가? 하나도 없잖아요. 깨끗하고 맑고 고귀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요셉은 그런 사람이잖아. 요셉은 노예로 있어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렇고